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다시 보게 되니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표정이어야 될 텐데 우리 양옆에 사람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표정인지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잘 아시네요. MBTI 얘기하는 거예요. MBTI가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를 줄인 명칭이죠, 그렇죠? 이 MBTI가 뭐 마음의 비밀을 투명하게 읽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하이 개그를 해가지고. 이 MBTI는 사람의 그 성격을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 핵심 지표마다 두 가지씩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각각의 그 기질에 해당하는 그 성격의 특징들 또 차이들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하는 지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흔히 이제 저는 ISTJ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E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저와는 다르게 F가 아주 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쨌든 16가지의 유형으로 우리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MBTI를 기준으로 우리의 성격 성향이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바뀌죠. 다르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배가 끝난 뒤에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새신자분 5분이랑 인사하고 대화를 깊이 나누니까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 기세로 카페로 가서 교제를 이어갑시다. 이분은 뭐예요? E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채워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완전히 눈이 풀리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 너무 힘들거든. 집에 가서 그냥 찬양 좀 들으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럴 거예요. 그죠? 예. 내향형이 아이예요. 또 이제 둘째로는 세상을 보는 그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눈이 달라요. 이게 감각과 직관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 2층 예배실 정말 이제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감각형이신 분은 아주 꼼꼼해요. 자,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바닥의 재질은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바닥의 재질은 이전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튼튼합니까? 뭐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세세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공간에서 아름다워진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큰 비전 가운데 세워질지 이런 미래를 한번 상상하고 가면 좋겠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직관의 영역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세 번째로는 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머리가 먼저인 사고형 T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먼저인 감정형 F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우리 구역 식구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 사고형이신 분들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집사님 울지 말고 일단 계약서 좀 갖고 와봐. 법률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지. 도대체 어디서 실수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구해주는 게, 함께 고민하는 게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형은 어때요? 일단 가서 울어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 다 아셔요.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 거야. 논리보다 관계와 공감 이런 것들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당일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단형은 계획이 생명이에요. 제이죠. 자, 9시 정시 출발하고요. 10시 30분에 휴게소 도착합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는 돈가스예요. 1분이라도 늦으면은 일정에 착오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엇나가는 걸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 계획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인식형, 이 P이신 분들은 어때요? 아주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예, 가다가 이쁜 카페 있어요. 그럼 그 카페 들러야 됩니다. 예. 아니, 어차피 가서 우리가 함께 쉬고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서 이쁜 카페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좀 유연하게 바꿉시다. 예.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더 즐거운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T하고 F가 있으면 뭐 T가 한 60%, 뭐 F가 한 40%, 요 정도로 적당히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간혹 아주 극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F가 90인 사람, 그리고 T가 90인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나의 이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아주 답답해 미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답답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MBTI 상극인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베다니 마을은 아주 거대한 영적인 불통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요일 묵상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무시죠? 며칠을 더 머무시죠? 머무신 게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그렇죠? 이틀을 더 머무셔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 이해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으세요. 발걸음을 떼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되었다라고 했죠? 나흘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정함. 무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이나 뜸을 들이시더니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야 그곳에 가시는 모습, 너무 무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우리 32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정하다라고 우리가 다 느꼈으니까 그 심정에 한번 우리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시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다 잊으신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소중하신 겁니까? 무슨 할 일이 그렇게 있으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모든 것들 다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혀 들리지 않으신 겁니까? 이런 원망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또 있어요. 37절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도 이 상황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 이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을 또 함께 보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조금만 서둘러서 왔으면 이 나사로의 죽을 병도 고쳤을 텐데 왜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마리아에게나 위로하기 위하여서 온 이 유대인들에게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차가운 무정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비난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마음의 무덤이 된 마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으로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 지금 거대한 절망의 수렁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슬픔이 정상이에요. 눈물이 당연한 곳이죠. 모두가 다 함께 이 슬픔이라는 것에 쿵덩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 25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에게 스스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온 마을이 죽음이라는 아주 큰 슬픔과 이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이에요.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슬픔의 정반대가 되시는 생명이신 분, 부활이신 분, 생명의 빛이신 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MBTI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모습, F가 90인 사람은 T가 90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은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마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 고난 속 깊이 들어가서 고난밖에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아픈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차가운 분이신가 봐. 내 아픔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으신 거지. 이렇게 우리가 때를 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냥 내 슬픔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서 굴을 파고 땅을 파면서 그 안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내 감정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거기서는 내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내 힘든 거를 좀 알아달라고, 내 감정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만 가득할 뿐인 거예요. 거기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신뢰할 여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죽음이 정복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결과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저같이 불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자기 계획만 중요한 건가 보다. 예수님한테는 우리의 아픔은 있지 않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만 중요한가 보다. 왜 위로 하나 해주지 않으실까? 왜 내 아픔은 보듬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조용하고 좀 기다려봐. 이건 다 하나님이 이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계획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의 아픔이 절정으로 맺어진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여주시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나옵니다.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려내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잠시 후면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우셨을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모든 걸 계획하신 그분이,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 그분이 살리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우셨을까? 아니, 어차피 살려낼 거니까 그냥 살려내기만 하지 왜 울어라고 묻는 것이 이제 T가 되겠죠. 그렇죠? 효율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내가 너를 살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 네가 겪는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그 통증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누구보다 깊이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완전히 젖어서 빠져 있었던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계획에만 몰두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그 고통에 깊이 파묻혀서 우리 주님을 오해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가장 치밀하고 차가워 보이는 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온 인류를 품을 만큼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이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29절에서 31절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백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마을 밖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서서 나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곡을 하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냥 슬픔에 빠져서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절망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향했던 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습관적인 슬픔의 장소인 이 마을 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무덤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향해요. 생명의 빛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 기다리고 계셔서 그 마을 밖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사망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을 뛰쳐나와서 부활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떼쓸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달려나아가야 할 곳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함께 길들여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경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내 삶으로, 월요일의 내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로 끌어내고자 수도 없이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거룩한 습관을 들일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아프다고 소란스럽고 또 정말 그냥
모든 곳이 떠나가게 그냥 그렇게 울고만 있는 이 마음의 무덤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자꾸만 이 과거의 상처를 향해 나갑니다. 서운함의 동굴에 더 깊이 들어가요. 희망과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달려나가요. 그곳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을 안에는, 그 어둠 안에는, 절망 안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오직 마을 밖에 우리를 위하여서 서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릴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놓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마을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픔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다고 해서, 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산이 없어진 걸까요? 우리의 감정의 안개는 아침이 오면 거칩니다. 그 뒤에 서 계신 산과 같은 주님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산 같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덤을 등지고 어둠을 등지고 습관적인 슬픔의 마을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당당하게 함께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안개와 같아서 수시로 앞을 가리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90이 어둠인 곳에 갇혀서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내 아픔에는 관심도 없으시다라고 원망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안개에 넘어 여전하신 산과 같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확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서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태함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위태함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이신, 부활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삶의 어둠 가운데 파묻혀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누구도 나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아버지와 그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픔의 시간에, 내 고통의 때에, 내 삶의 어둠의 순간에 저는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어둠에 더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완벽한 계획을 나를 위하여서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며 누구보다 깊이 내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그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가장 따뜻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